새해를 맞아 우리는 성장하는 제자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 이와 같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러한 정체성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만큼 나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아니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 성장에 관해서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 맞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영적 성장이 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정말로 성장하고 변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단지 내가 인정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존재는 변화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기보다는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서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영적 성장의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이 시작된 그 사람이 끝까지 조금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쭉쭉쭉쭉 계속 뻗어가기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나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관하여 많은 어려움,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침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애쓸수록 더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성숙을 위해 결단해야 하고요,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빛나는 제자가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헌신과 열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적 성장의 출발입니다. 자,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죠? 태어나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출발인 것이죠. 하와와 아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들 스스로 그 형상을 되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됐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능력을 상실했기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적 성장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삶, 곧 성화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시작한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성장과 성숙,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자, 우리는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새로운 세대로 만드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양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 성장의 양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 성장은 단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시작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힘도 있어야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이 또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옆에 스승이 계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속 성장해야 하는데 그 주님이 떠나가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영적 성장의 선생님을 보내주시기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자,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보혜사가 계시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오신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거예요. 똑같은 보혜사가 오시는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5, 16장에 걸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보내주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영적 성장과 성화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셨다. 보혜사란 무슨 뜻입니까? 곁에서 돕고 보호하고 위로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든든하겠죠.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는 잘 성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인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짓과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성장과 성숙, 성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요.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장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주님을 닮아 성장하도록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어요? 네, 맞아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계셔요.
정말이냐고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뭐라고요? 성전. 왜? 성령님을 모시고 있대요. 구약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전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화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성전으로 온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성장의 목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언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네, 이제 띄워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100%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이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성도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니면 잊고 살아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외면해요. 아니면 그 성령님을 무시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시고 나를 깨우치려고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성령님을 무시한다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의 증거가 되고요,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이 성령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까를 물어야 하는 거죠. 성령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성령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과 인사하는 겁니다. 밤새 잘 주무셨다면 성령님은 그때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딱 보고 계셨을 텐데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루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을 열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의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소화하도록 순종할 에너지를 주시며 우리가 성장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이미지죠. 충만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밖에서 큰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의미는 거꾸로입니다. 밖에서 내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지는 겁니다.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커진다는 것은 내가 작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이 커지고 그게 더 중요해지고 내 생각이 작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원하던 방식은 작아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이 중요해지고 나의 욕망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딱 일하시도록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이죠. 재미있게도 성경은 성령 충만과 술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술병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앞에 술 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그곳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고 빈정댔어요. 아니 지금 몇인데 낮술에 취했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교하죠. 술과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함께 성경에 나와요. 술과 성령은 좋은 대비를 이룹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술 취해 본 적은 없지만 술 취하면 어떤지는 잘 알아요. 가끔가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술 냄새가 그냥 꽉 하면은 제가 막 기분은 안 좋죠. 그런데 또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이 아파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억지로 웃음을 짓죠. 웃음을 지으면서 막 냄새가 안 좋아요. 얼굴이 너무 시뻘겋고요. 그리고 어떤 분 막 뭐라 막 중얼거려요. 술 취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왜 그래요?
술 기운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기운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운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사나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냥 걷나요?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이 아름다워지죠. 우리의 말이 축복과 칭찬의 말로 가득하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넘쳐 흐르죠. 우리 삶의 기쁨이 넘치죠. 은혜가 넘치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죠.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이끄심에 내가 온전히 낮아 순종할 때, 곧 성령 충만할 때 내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제자로 성장하는 길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사는 거죠.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성령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적 생활의 많은 방식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는 단지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로 깊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 특별한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주실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셔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지? 나는 이거 싫은데 성령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성령님 뜻대로 하세요 했으니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생각과 뜻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지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러한 열매가 내게 맺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길이에요. 우리 모두 이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성장이 계속, 그리고 우리의 변화가 계속,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아름답게 성숙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